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4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6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시편 6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총회 구역 공과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물론 그 공과 내용은 조금 쉽게 되어 있는데 구역 공과에 있는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요일마다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 6장 1절부터 해야지 되는데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1절 말씀도 제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편 오늘 말씀 성경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첫째 참회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을 보면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 7개의 참회시는 시편 6편, 32편, 38편, 그리고 51편, 그리고 102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해서 7편이 참회시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 제일 먼저 이 6편이 첫 번째 참회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이 참회시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참회시 7편을 가지고 주석을 하고 또 번역을 하고 해석을 했던 것으로 이 첫 번째 책을 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루터는요, 이 참회시를 좋아하고 늘 묵상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참회시를 묵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회시를 잘 알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편 6편 1절에서 4절까지 또는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참회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회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회라고 하면 뉘우치는 거잖아요. 진실로 뉘우치는 것인데, 그렇게 뉘우치면서 이 다윗이 지었던 죄,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죄,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죄, 그 죄를 자백해야지 참회시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말씀 시편 6편을 댁에 가셔서도 찬찬히 이렇게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있나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매절마다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다윗이 하는 것처럼 나의 죄의 크기를 묵상하기보다는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회하는 사람의 이 기도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크기를 묵상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죄의 크기를 묵상하면은 어떻게 하지요? 사탄이 그래, 네가 참 죄를 묵상 잘하는구나.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냐.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공동체 앞에 서려고 하느냐. 너는 참 뻔뻔하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어버려라.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를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죄를 묵상한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놀리는 건 아니고요,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데 예전에 보면 새벽 기도 와가지고 이제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본인은 참여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이 지은 죄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참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어떤 성도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걸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편한 거죠. 오늘 시편 6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고 할 때 그걸 입술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렇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르십니까? 죄를 참여한다고 할 때에 물론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또 요한 1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회시라고 할 때에 참회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일일이 죄를 다 묵상하면서 그 죄에 머물러야지 된다. 그건 완전히 사탄이 노리고 있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은지 모르겠는데 죄를 자백하다 보면 그 죄를 지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서요,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이 그 죄에 젖어 있는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이 표현도 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어제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가지고 이러면서 또 군침이 막 돌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지금 케이크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정욕이, 내 탐욕이 다시 불쑥 일어나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죄를 묵상하고 그 죄를 내 입으로 이렇게 크게 소리내어서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윗의 평생에 두세 가지 큰 죄가 있긴 했지만 이 시가 그 이후에 지은 시인지 그 전에 지은 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면 끝나는 거죠. 저도 가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나 스스로도 내가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깊은 기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죄를 고백하고 무슨 허물을 우리가 낱낱이 구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다 아시지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기도가 참회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죄를 낱낱이 다 구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열심히 부르는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죄의 크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의 철저한 무능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참회 시에도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보면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참 뻔뻔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에서 정말 아버지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하나님 그만 좀 때리세요. 그만 좀 저를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어머니를 좀 당황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셨는지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말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셨던지 때릴 게 없으니까 이 호스, 물 호스 있잖아요. 벽에 걸려있던 호스를 잡아다가 그걸 가지고 막 저를 때리려고 휘두르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향해서 화가 났으면 저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호스를 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휘두르실까? 손을 딱 잡고는 어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황당해 하시면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데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지금 다윗이 하는 태도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어린아이가 싹싹 비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싹싹 빌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sak싹 비는 이 마음이 바로 1절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참회 기도의 모습은 2절과 같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거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내가 수척했다는 거예요. 여기 수척했다는 표현은 식물이 시들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식물과 같은, 그렇게 내가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툭 건드리면 와르르 으스러질 것만 같은 그런 제가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잖아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뼈가 지금 이렇게 덜덜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이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뼈는 가장 견고한 중심, 우리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자존심이든지 아니면 내 영혼의 중심, 그 중심이 덜덜 떨리고 있으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거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맞으면서도 뭐라고 하지요? 엄마를 찾잖아요. 저는 아빠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때리면 아빠를 찾고, 아빠가 저를 때린 적은 없기 때문에 엄마를 찾은 일은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엄마가 때리면 바득바득 아빠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엄마가 나오다가 다시 아빠 이렇게 막 고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지만 보통 아이들은 착해서 엄마한테 맞으면서도 엄마를 막 부르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내 생명력이 바짝 말라버렸고, 그리고 내 이 영혼의 중심, 내 이 인격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이 완전히 흔들려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버티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탁월함이 뭔지 아시죠? 그 당시 사네립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써가지고 항복해라. 너희가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다.
항복해라 라고 하는 편지를 쓴 거죠. 그 편지를 보고 너무너무 기분도 나쁘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기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쪽이 팔릴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편지를 그대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아까는 목사님께서 지은 죄를 묵상하지 말라면서요. 죄는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묵상하는 것은 사탄이 틈을 타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지금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붙들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행동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이 되신다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놀랍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참회를 드린다고 할 때 이렇게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죄를 막 고백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상황 그대로, 내 지금 느끼는 감정 그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괴로움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다 토로하셔도 됩니다.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봐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허물을 보고 오히려 이 이야기거리나 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대로 알려도 다 보여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3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내 뼈 그리고 나의 영혼, 그래서 사실 뼈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혼의 중심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내 영혼도 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버텨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아드마타이 아도나이 아드마타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도나이 아드마타이. 그 다음에 문장이 이어져야지 되는데 문장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고는 그냥 펑펑 우는 거죠. 이때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고난의 때를, 이 시련의 때를, 이 처참한 이 현실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때를 하나님 이제 스톱 끝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고백이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도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아무 감정도 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개했다고 쳐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회개 다 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했는데 이러고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나 보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설령 고칠 수도 없지만 고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어? 이와 같이 따져들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향해서 분노하신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깨어진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생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 말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대신에 다윗은 아마 펑펑 울어버렸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 죄를 묵상하지 않지만 지금 내 삶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너무 견디기가 힘들면 어느 때까지인지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도 조금 하나님께서 정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꼭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다윗의 기도의 위대한 점은요, 바로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의 사랑하는 이 사랑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뜻이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거는 제가 딱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볼 때마다 그걸 보고 정리한 겁니다. 참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헤세드의 이 신학적 정의, 이거보다 더 탁월한 정의는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금 자기 마음 상태를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러면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이 해야지 되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흔들리는 내 영혼을, 흔들리는 내 뼈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헤세드로. 이 헤세드를 붙들고 다윗은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뭐지요?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할 때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 앞에 신실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큼 신실하지가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를 까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썩 내가 잊고 있는 기도마저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신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내는 동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 신실하지 못하니까 너와 내가 한 약속 끝! 그리고 약속을 파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헤세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신실한 상대방에게 신실한 상태에서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할 때에 우리를 보시고 그 상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는 실패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를 보죠. 실패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보시지만 실패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꼭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예배라고 하면 이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예배가 소홀해져도 이 최상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최상의 상태여야 돼요. 최고의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그 언약 자체가 최고일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최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사랑 전부입니다. 이런 그 순간의 고백, 영혼을 담는 순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만 마음에 담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게 헤세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헤세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을 때 그 최상의 상태였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너 이제 끝, 너는 구제불능, 너는 끝이야, 너는 지옥에나 가, 이렇게 하나님이 결코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실하지 못했지만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서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참회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다윗의 죄 고백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에 집중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꼭 부여잡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다윗보다는 우리가 더 낫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헤세드를 노래했지만 다윗이 노래한 헤세드와 우리가 노래하는 헤세드, 뭐가 더 진할까요? 우리가 하는 헤세드가 더 진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다윗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은 다윗이 우리를 보고 엄청나게 부러워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 곳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최고, 절정을 이룬 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는 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온갖 비난을 다 한다 할지라도 홍명보처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헤세드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만히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보면 그런 기도를 탁 들어보면 진짜 교만하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만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와, 저분은 저렇게 잘 살아서 저걸 회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딱 들어보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을 흉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에 비교하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회개, 우리의 눈물, 우리의 결심, 우리의 그 어떤 수고, 아무것도 주님의 헤세드,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직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오롯이 나타난, 헤세드가 오롯이 나타난
이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처를 직면하는 용기였는데요. 우리는 상처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트라우마로 이 자리 잡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상처도 보게 되고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텐데 실수가 있고 허물과 죄가 또 발견될 텐데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죄인이기에 이 단에 설 수가 없고 이런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선포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헤세드를 힘입어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하며 그 사랑이 나를 회복하며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사람으로 매 남은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